마태복음 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우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성경을 읽다가 어디부터 읽어야 되냐 그러면 신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1장에서 16절까지 계속 낳는 얘기만 하니까 그냥 지루해서 성경을 덮는 그분들이 종종 있지요. 역대상을 읽다가 1장부터 거의 10몇 장까지 족보들이 쫙 자식 낳는 얘기들이 나오면 남의 가문 얘기를 뭐하러 이렇게 호적을 파냐 그리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참 중간중간에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지. 2003년 6월 1일 날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인터내셔널 처치가 된다고 말씀하시고 8가지 비전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한 서너 달 있을 때 참 이게 좀 장미꽃 한상처럼 뭔가 이게 팍팍 터지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막 간섭들이 있고 막 그래서 재정이 채워지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뭐 그냥 여전히 힘들어요. 돕는 자도 없고 그냥 여전히 집에서 예배드리고 생활은 힘들고 그리고 그러다가 그나마도 처음에 출발했던 사람 딱딱한 의자에서 2시간 예배드린다고 쫙 없어져 버리고 이거 뭐 대책도 없고 막 힘들었어요. 그냥 있던 사람들이 그냥 쫙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힘들어도 이러저런 이유로 한 사람이 개척도 얼마나 중요한데 벼랑 건 우르르 없어져 버려요. 막 인터내셔널 처치한다고 처음부터 영어 예배 드린다고 되지도 않는 영어도 해가면서 막 1시간은 한국말 예배, 1시간은 영어 예배, 그것도 집에서 새 의자에다가 영어 예배, 한국말 예배 아무 컨셉 없이 막 그러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PCUSA 저희가 장로교 통합 측 제가 목사였으니까 지금도 뭐 거기 소속이 돼 있지만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PCUSA랑 연결돼 있으니까 교단에 좀 가입해 보려고 갔어요. 그래서 PCUSA 노예를 가가지고 그때 뭐 들은 얘기는 뭐 동성연애자들 뭐 안수 준다 뭐 이게 이 교단일 것 같다라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때는 뭐 드러나지 않았더니 지금은 합법화됐잖아요. 그 안수 주는 것, 그 호모 레즈비안들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때만 해도 몰랐어요. 그리고 또 왠지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하여튼 이제 교단 노예 찾아가 가지고 내가 교회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이미 시작했는데 나를 좀 도와줘라. 그럼 내가 생각해봐서 이 교단 노예에 가입하겠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이 한 2년 정도 있으면 순번에 따라 도와주겠다. 그래서 기분이 얼마나 나빴는지 몰라요. 그럼 2년 동안 나보고 서바이브하고 그럼 2년 동안 나보고 이렇게 이 초라한 걸 그 2년 뒤에 가서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 위치를 하면 그게 말이 되냐?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개척할 그때가 한 1년 동안 도움이 필요하지 2년 뒤에 개척한 지 2년 뒤에 도움을 준다는 얘기는 이건 의미 없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싹 상했어요. 그리고 나오면서 또 이제 그 이미그레이션 담당자를 제가 이민교회들 담당하는 사람이 브라질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분도 적당히 나쁜 데다가 그렇잖아요. 지금 개척해서 지금 어려운 거지 2년 뒤에 도와주는 거 2년 동안 그런 어려우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 그분들은 그 의도는 아니었지만 저에게 다가오는 그 베네핏은 그런 얘기예요. 뉴 처치 디벨롭먼트 뭐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그 브라질 사람을 찾아가서 뭐 PCUSA가 동성연애 뭐 이런 쪽에 가입하고 뭐 합법하고 막 그런다는데 허락한다고 그러는데 아마 5년 이내에 될 것 같대요. 자기도 그럼 교단 떠날 거래. 일단 2년 뒤에 도와준다고 기분 나빴죠. 그러다가 동성연애 5년 뒤에 들어간다 그러지. 에이 교단 가입 안 한다. 그렇다고 PC에 가입하기에는 저랑 교단이 틀렸었고 그래가지고 교단을 가입 안 하게 된 것이 인터내셔널 처치로 독립교단으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딱 왔어요. 이제 우리 재정 집사님들은 그때 그 재정 집사님들 다 두 분 다 없어졌어요. 이제 어느 나름대로 딴 데 가셨는데
이제 기대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노예 방문해서 재정적 후원을 얻어가지고 오나 그랬는데 뭐 저는 빈털터리로 없습니다. 그냥 집에 가시죠. 가시고 저는 혼자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비전을 신뢰하고 그렇게 교회를 시작했으면 뭔가 대박들이 팍팍 터져가지고 돼야 되는데 지금 뭐 그냥 뭐 막막하냐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막막하냐 있던 사람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막막하냐 막 그러니까 벼랑과 디프레스 되는 거예요. 3달 정도 됐을 때 모르겠다 잠이나 자자 그냥 지쳐가지고 그냥 로뎀나무의 엘리야처럼 잤어요. 자다가 한 2시간 있다 깼어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목사가 잠만 자면 되냐.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어야지. 라고 이제 그날 큐티 본문을 폈더니 누가복음 3장이에요. 이렇게 쫙 읽다 보니까 그것도 그 본문 3장이 아니라 거기서 딱 범위를 정했는데 족보예요. 누가복음 3장. 한번 읽어 보실까요?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에 찾아보시면 3장 23절에서 38절까지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와, 이거 다 읽어요. 그때 이 큐티 본문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예상은 헬리요. 그 아버지가 헬리라는 거죠. 그 예상은 마따니요. 그 예상은 레이요. 이게 뭐런 얘기야 지금 내가 지금 이 교회의 이 절대절명의 지금 상황 속에서 하나님도 돕지도 않고 지금 이 비전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나 그냥 여기서 그냥 접고 한국 가야 되나 막 지금 기로에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이제 막 왔다 갔다 사람은 없어져 버렸지 이제는 재정적인 도움은 없지 교회는 시작해야 되고 그래서 마지막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냥 디프레스에 잠자다 깨가지고 그랬더니 내가 지금 족보 읽을 일이 있나 딱 덮어버렸어요. 잠이나 자자. 그리고 또 이게 진짜입니다. 2003년도 8월 달에 지금 이런 그만할까 교회 그만할까 그리고 접을까 사람은 없지요. 재정적 후원은 없지요. 돕는다는 사람 없지. 이것도 그냥 생활은 해야 되지.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족보 읽다가 또 덮어가지고 또 잘라고. 그래도 목사가 성경 읽어야지 해가지고 폈는데 그나마도 성경도 도움이 안 되네. 족보밖에 안 나오네. 딱 덮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무도 도움이 안 되는구나. 잘라고 딱 그러는데 성경 말씀이 딱 떠올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그럼 족보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겠구나. 그럼 이 말씀도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말씀하실 수 있겠다 이 말이네. 비록 족보인데 이 족보 그 당시 때 족보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그때서부터 족보를 좋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연대기를. 그래서 족보를 딱 모든 성경은 이미 족보라 할지라도 남의 자식 낳는 얘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간섭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으므로 그냥 하나님께 유익하다 그것도 당연하죠. 그러나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의 삶 가운데 영감된 이 기록된 말씀은 어떤 성경 구절이라도 그 사람의 삶을 터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거를 믿으면 굉장히 파워풀해요. 여러분이 큐티를 할 때 은혜 되는 날 안 되는 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응답받을 일이 있으면 오늘 본문이 족보라 할지라도 그 족보를 파면 거기서 여러분의 길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해답이 나와요. 그래서 다시 참 배우는 게 중요하고 암기하는 게 중요한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함이 유익하니 그래가지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함이라. 그래. 그렇지. 하나님이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없는 거지. 족보에도 뭔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내 지금 교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에 이 족보가 말씀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다시 족보를 또 폈어. 이제는 진짜 진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 40대쯤 되니 주님 말씀하셔서 내가 지금 이제 교회 2달인가 3달 됐는데 이제 노예는 도움이 안 되고 있던 사람 없어졌고 그냥 대책 없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찢어진 소파에 누워가지고 지금 어떻게 인생을 지금 해야 될지 그만 접어야 되는지 계속 가야 되는지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를 또 읽었는데 그 이상한 맞다니 그래요. 그리고 나서 쭉 읽다 보니까 이제 31절에 그 이상은 다윗이요. 그게 쭉 읽었어요. 그랬더니 그 이상은 또 아브라함이요. 34절에 아브라함이요. 또 그 이상 쭉 나와요. 37절에 에녹이요. 이때까지도 그냥 이 조상들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있었구나. 전 넘어갔어요. 안 다가왔어요.
38절을 딱 읽었어요. 마지막 절이잖아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와, 이 말을 딱 읽는 순간에 탁 저를 친 거예요. 이게 뭐야? 하나님이 출발하셨는데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수많은 사연이 있었는데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이 땅에 등장하셨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더니 결국 수많은 사건이 있었는데 결국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네. 그러면 이걸 누가 시작했지? 하나님이 시작하셨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셨네. 그 과정 속에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 사건도 있었고, 그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도 있었고, 그 과정 속에 뭐 출애굽 때 아기들 다 죽이는 사건도 있었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기근에 뭐 온갖 가족이 멸살되려고 그 수많은 위협이 있었는데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등장하셨네. 이 교회 누가 시작했지? 시대 마지막에, 그때는 시대 마지막인지 몰랐죠.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 시작하셨지.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그랬지. 그러면 지금은 내가 이렇게 마치 기근에 죽을 것 같고 이집트로 피난 안 가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이 교회를 시작한 분이 하나님이라면 결국 이 교회를 계속 붙들기만 하면, 비전을 붙들기만 하면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겠구나. 이게 저의 가슴을 탁 친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 어떤 사연이 있고 어떤 우여곡절이 있어도 저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또 명령을 순종할 것입니다.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어도, 노예 지원 없어요, 사람들 다 없어졌어요, 삶의 대책 없어요. 그저 거실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 소파 렌트비도, 이 집 렌트비 낼지 안 될지도 이번 달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교회가 시작된 이 비전을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라고 그냥 그때 버티고 한번 꿀꺽하고 또 참고 믿음을 버텼더니 여러분이 같이 등장하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등장하고, 때가 되니까 지금 사람들이 등장. 그때 접었으면 없는 거지. 아멘. 참 중요한 거예요. 족보 얼마나 중요한지.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서바이브 하는 것 자체가, 신앙이 지금 좋아 보이고 안 좋아 보이고 그건 덜 중요해요. 그건 두 번째고, 그냥 무조건 버티고 있는 건, 그러다 보면 때가 되면 은혜를 주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수많은 시험 들 수 있는 상황, 수많은 뛰쳐나갈 수 있는 상황이 있어도 그냥 하나님의 비전 아래 버티고 있었던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왜 마태복음 얘기를 하냐면,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그 순종 얘기를 다뤘지요, 지난 주간에. 그리고 이제 이삭, 20년 결혼한 지 40살인데 결혼한 지 20년 만에 애를 낳았어요. 왜 그런다고 그랬냐면,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자식을 위해서 준비된다는 것처럼 이제 리브가가 신앙생활 안 하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문 안에서 신앙생활 20년은 해야지, 그래 자식을 잘 키우지. 그래서 리브가 사람 될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60살에 애 낳은 거예요. 왜 그 가문에서 애 낳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뭐 요셉도 훌륭하지만 요셉보다 더 훌륭한 게 뭐냐면, 애를 낳고 낳아가지고 명맥을 유지해서 예수님 오시는 길을, 결국 여자 후손이 오는 길이 가장 아브라함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주변에 나라들이 되고 이런 것들은 뭐냐면 보호막이죠. 보호막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 산전수전 겪어가지고 100살 넘게 그 잔머리 굴리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해 못하다가 이제는 야곱의 후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야곱이 그냥 산전수전 겪고 자기 머리 굴리고 쓰고 하다가 고통만 잔뜩 당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복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짜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이 딱 되어지니까요, 이제 요셉 만나죠, 베냐민 만나죠. 그와 동시에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 되니까요, 그 아들들이 서로 팔고 죽이고 시기하던 아들들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 구하려고 유다가 내 목숨 대신하라고 그러고, 형제들이 얼마나 똘똘 뭉치는지 몰라요. 그렇게 서로 싸우고 그던 형제들이 20년이 지나가는, 10몇 년이 지나가는 세월 동안에 서로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는 것. 그 전까지는 야곱이 다 자식이 잘못되는 건 다 부모 탓이에요. 그러니까 자식 탓할 필요도 없어요. 야곱이 맨날 라헬 좋아하고 서로 옥신각신 씨름하고 뭐 편애하고 집착하고 이러니까 자식들도 다 엉망이었어요. 서로 그런 식으로. 근데 야곱이 정신 차리고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처음에는 요셉만 소중했는데 이제는 시므온이 잡혔다라니까, 또 베냐민 달라고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속이 상해가지고 요셉이 없어졌는데, 그때까지도 요셉을 자기 자식들이 그렇게
팔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요셉도 없어졌는데 이제 시므온도 없어지더니, 시므온 옛날에 취급도 안 했었거든요. 시므온도 없어졌는데 이제 베냐민까지 가는 이 야곱의 마음속에 이제 모든 아들이 다 소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와 함께 이 야곱의 자식들이 서로 모두가 소중한 줄 알아요. 서로 너는 잘났고 못났고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려고 그래요. 서로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야곱이 정신을 차리니까 자식들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요셉 앞에서 요셉이 마음이 결정적으로 열렸던 건 뭐냐면, 그들이 서로 반목하고 질시했다면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다 쫓아내버리고 베냐민만 잡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베냐민을 구하려고 형제들이 결사적으로 막 그냥 덤비죠. 아버지 이러면 죽습니다. 안 됩니다. 베냐민을 살려야 됩니다. 오직 자기 어머니 형제는 베냐민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다 다른 형제들인데, 이복 형제들인데, 이복 형제들이 베냐민 살리려고 유다는 내 목숨을 대신하세요 막 그렇게 막 헌신하니까 요셉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마음이 다 풀어져. 내가 요셉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모셔오소서. 온 가족을 막 내가 기르리다 하면서, 당신들을 나를 팔으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꿔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고, 그리고 만민의 생명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그 당시 때 지주중의 지역에 기근을 보호하는, 세계를 살리는 것과 함께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마련함으로 예수님을 통한 만민의 구원, 이 두 가지 얘기를 요셉이 한 거예요. 계시적으로. 그래서 그들이 이제 70 가족이 드디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430년 동안 떠나, 이제 아브라함에게 15장에서 그랬잖아요. 창세기, 네 자손들이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거기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객이 되고 나그네가 되어서, 그러나 내가 크게 그 나라를 징계하고 나서 출애굽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복하러 오리라. 그 400년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 430년인데 정확하게는 이 4대 만에 돌아온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족보를 계속 창대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가문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 가서 고생 다 하고, 이제 이민 1세들이 와가지고 딱 고생해가지고 2세 만들고 3세 만들고 그러는 것처럼 요셉이 가서 미리 고생 잔뜩 하고, 그래서 기반을 딱 닫아놓고 총리가 딱 되어서 이제 이 세상의 권세 앞에서 누군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위치, 그러기 위해서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나고, 그 땅을 구하면서 요셉 때문에 이집트가 살았고 세계가 살았으니까 요셉을 생명의 은인처럼 여기는 그 영적 분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이 다 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요셉 자체가 굉장히 무슨 중심인물처럼 그러지만, 사실은 요셉은 미리 가서 그 이스라엘의 야곱의 후손들이 잘 땅 잡고 400년 동안 서바이브 할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하는 일에 요셉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고 또 하나님 나라 완성되는 그 일에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모세 얘기 다루면서 이제 오늘 다뤄도 좋겠네요. 모세의 인생이 더 무슨 위대하냐. 모세는 예수님 족보에 나오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요셉도 나오지도 않아요. 그럼 모세가 왜 위대하냐? 요셉은 그들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적어도 100년 이상은 요셉이 보호하잖아요. 보호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요셉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 같은 사람은 뭐냐면 정말 그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일에 모세가 중요했던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범위 안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놓쳐버리면 역사는 나폴레옹 기억 안 해요. 알렉산더 기억 안 합니다. 역사는 요셉과 모세 기억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의미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기억하고 모세를 기억하는 거예요. 모세 자체가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핵심이고 하나님의 뜻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는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일, 이삭 낳는 일. 그것도 이삭을 낳기만 하는 게 아니라 경건하게 부모가 되어서 믿음의 자손을 유지하고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 야곱에게 가장 중요한 것, 자식 많이 낳고. 인간들이 서로 시기 다툼해가지고 남편 사랑 받으려고 애 낳는 경쟁하다가 12명 된 것. 이거 다 하나님의, 이 모든 인간의 그런 것도 다 활용합니다. 다 활용해서 12지파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70명이 됐죠. 12명이 이제 장가가고, 그래서 손자들 낳고 해가지고 70명이 요셉과
그 다음에 요셉 부인하고 그 다음에 애들 둘, 그 있죠? 그 누구죠? 요셉 애들 둘,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사람 이렇게 플러스 그 여자들 계산 안 하고 쭉 이렇게 해서 70명이 드디어 이집트 땅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 땅에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4대가 지나갔어요. 보통 100명씩 그 당시에 계산하는데 왜 30년이 지나갔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하도 어려움 겪으면서 막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하는 시간을 30년을 삼았다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데 그건 모르겠고요. 그래서 430년이다. 기도 시간까지 포함했다. 하여튼 4대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이제 출애굽의 역사는 내일 다루겠지만 그 과정 속에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바로가 애들을 다 죽였는데, 그리고 모세 당시에 모세가 80살에 돌아왔잖아요. 80살에 돌아왔는데 80년 전에 애들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 뒤에 계속 애들을 죽였을까? 아니면 그때만 잠깐 그러다 말았을까? 몇 년 동안 애기를 죽였을까? 그게 궁금했고, 그리고 그러면 430년 동안에 과연 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같이 보호해 주는 거지만 이렇게 풋볼 같은 거 공 잡은 사람 옆에서 막아주고 공이 팀이 이길 수 있도록 막아주는 것처럼 결국 예수님의 야곱이 예언한 것처럼 유다의 홀이 떠나지 아니하고 족보가 유다 지판에서 나오는데 그 족보 그들은 그 당시 때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 오신다라는 걸 잘 몰랐을 거예요. 그냥 알게 모르게 서로 울타리가 되어준 거예요. 그런데 궁금한 거는 과연 유다 지파의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그 400년 동안에 몇 명이 있었을까? 그 반개 말고 직계적으로. 그러면 몇 년에 한 번씩 애를 낳아야 될까? 20년에 한 번 낳아야 될까? 그들의 세대는 뭘까? 라고 계산해봐요. 저는 언뜻 7세대는 됐겠지. 400년이니까 그래도 한 50년씩 4, 7, 28. 아니 400년이면은 5, 8이 40, 50살씩 나눠도 8가문이 있을까 싶었는데 실제는 안 그러더라고요. 3명. 리니지에 3명밖에 없어요. 3명인가 4명이에요. 살몬이라는 사람이 결국 그 정탐꾼이었거든요. 거기서 기생 라합하고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잖아요. 그 보아스는 다윗의 그 할아버지잖아요. 그런 살몬이라는 사람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면 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40년 동안에 이 사람은 과연 가나안 땅 정탐했을 때 몇 살이었을까? 중간에 태어났을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60살은 안 먹었겠다. 60살은 안 먹었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40년 광야에 딱 40년 전에 20살 넘은 사람은 이미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60살은 안 먹었겠다.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다 죽었으니까. 그러나 50세에서 60세 됐을 텐데 그 계산해보고 그래서 이제 이 살몬이 그 가나안 땅에 그 라합하고 결혼하는데 그 살몬의 그 위에 보니까 그 다음에 이 야곱의 후손 가운데 그런 이집트로 들어갔을 때 마지막 애는 누굴까? 베레스가 보니까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을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헤스론을 데리고 이집트로 들어갔는데 살몬은 이미 출애굽해서 50살에 그럼 그 가문에 400년 동안 몇 명일까를 딱 계산해 봤어요. 별걸 다 계산하죠. 궁금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족보 가운데 제가 영적 전쟁을 다룰 때 사단은 그 헤롯을 통해 예수님이 오는 길을 막지요. 바로는 그 족보들을 애기들을 다 죽여버리는데 이 서바이브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보니까 헤스론이 딱 애기 때 들어갔는지 티네이저 때 들어갔는지 몰라요. 이집트로 들어갔는데 람, 아미나답, 나손은 살몬을 낳고 3명이에요. 3명. 400년 동안에 가문을 유지하는 것이 딱 3명이었어요. 헤스론까지 4명이죠. 티네이저 들어가서 이집트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결혼해서 애를 낳고 헤스론은 살아있었어요. 그 이집트에 들어갈 때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은 이미 출애굽에 있을 때 20살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요 3명 람, 아미나답, 나손 이 3사람이 그 400년 기간 동안에 거기서 이집트에 태어난 사람이겠구나. 그런데 중요한 말이 하나 있었어요. 나손은 방백이라. 이게 이 말이 어디 있냐면 역대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한테 이 족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심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역대상에 보면은 2장에 유다의 자손들이 나와요. 유다의 자손들을 보면은 역대상 2장에 611페이지 5절에 보면은 베레스, 유다의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는데 베레스는 헤스론과 하물을 낳았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9절에 보면 헤스론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벨을 낳았는데 그중에 둘째 아들 람이 족보를 가문을 유지하죠. 아미나답을 낳고 10절에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는데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다. 이 나손은 그러니까 올해 그 방백이었고 살마를 낳았고 살마는 살몬이에요. 살몬은 정탐꾼이에요. 가나안 땅 정탐했던 그 사람인데 살몬. 그 출애굽 전이 아니라 출애굽 후에 여호수아가 보낸 사람 두 사람을 보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살몬이었고 이 사람은 가나안 땅 라합하고 결혼해가지고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그 다윗을 낳지요. 그러면은 이 나손이라는 사람 방백이었어요. 어느 정도의 세력가였어요. 그래서 유지했나 보다. 그래서 결국 3명이었다. 야, 헤스론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람과 아미나답과 나손 이 3명이 가문을 유지했구나. 오래 살았겠구나. 이분들은 애를 늦게 낳겠구나. 적어도 70, 80에 애를 낳겠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30살에 한 번씩 애 낳으면 100년이면 세 가문이 되는데, 그런데 400년 동안에 3사람이 가문을 유지했으니까 이들의 인생도 기록은 안 됐지만 얼마나 바람반장해. 나이 많동안 애기도 못 낳겠구나. 이 사람들은 애 못 낳는 것이, 오랫동안 못 낳는 것이 굉장히 세상 관점에서는 힘든 것 같지만 이 가문을 유지하는 일에 있어서 70살에 어떤 사람은 애를 낳았을 것이고, 특별히 나손 같은 사람은 아주 늦게 애를 낳았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모세가 80살 동안에 그때 80년 전에 막 죽이는 운동이 일어났을 때 살몬이 그 모세 120년 동안 살몬 120년 뒤에 50살 정도 됐을 테면 120년에서 50 빼면 70이잖아요. 그러면 이 살몬이라는 사람은 출애굽 당시 때 한 10살 이내의 사람이었겠구나. 뭐 그 정도, 또는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뭐 그 정도의 사람이었고, 그러면 이 나손이라는 사람은 나이 많아서 애를 낳겠구나. 그 막 애기 죽이는 그 사건 없고 나서 그 시간이 지나갔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출애굽해서 애를 낳았을지도 모르겠구나. 그 살몬이 출애굽 딱 하고 나서 이 사람은 거의 80년 동안 애를 죽이는, 모세 당시 때 태어나면서 아기를 막 죽이잖아요. 그럴 때 모세가 80년 만에 돌아서 출애굽을 시작했고, 살몬은 그때 그 리더였다면 적어도 나손은 애가 없이 적어도 80살이 지나갔구나. 출애굽하고서 애를 낳든지 뭐 그랬겠구나. 아니면은 그 80년 첫 그 아기 주기 시작한 그때 그랬는지, 하여튼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참 이 나손이라는 사람의 인생도 기록은 안 됐지만 이 족보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 사람도 오랫동안 자식을 못 낳고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그러다가 출애굽하자마자 낳든지 뭔가 이런 일이 있었겠구나. 이해되십니까?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결론을 이제 내리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아브라함부터 또는 아담부터 그 역사를 계속 진행해 갔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아기를 죽이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 기근을 통해 멸망시키려고 하고, 때로는 싸움이 일어나 전쟁을 통해 멸망시키려고 하고, 또 때로는 야곱이 그 자손들을 그 데려왔을 때 세겜에 잠시 머물러 있을 때 그 딸이 다말이 강간을 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시몬과 레이가 그냥 그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랬더니 그들만 있습니까? 그 주변에 그 동기 무슨 협력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래 우리 원수 갚아달라고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이 벌떼같이 오면 야곱 몇 명 70명도 안 되는 그 집안 식구들을 싹 죽여버리죠. 그러면 그때 결정적인 위기였었어요. 세겜 땅에서 세겜 땅에서 다말이 세겜의 그 아들, 그 추장의 아들하고 그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시몬과 레위가 그들을 가서 그 할례를 받으라고, 우리랑 동맹하자고. 그래서 죽였을 때 그들이 벌떼같이 와서 70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을 싹 죽였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끝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급박하게 말씀하셨어요. 베델로 빨리 돌아가라. 내가 보호하겠다. 해가지고 야곱이 즉시 회개하고 베델로 또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떼죽음의 위협을 모면하는 거예요. 사단은 어떤 이유와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방하려고 그럴 때, 그때 그것도 교훈인데, 야곱이 그때 버틸 수 있었던,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약속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베델로 돌아가라. 35장에, 창세기 35장에 베델로 돌아가라고 그러잖아요. 그 베델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첫 약속을 붙드는 순간 야곱은 살고 그 가문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약속을 시험 들게 하고 많은 어려움들을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고 힘들고 또 서바이브가 힘들 그때에 여러분이 버틸 수 있는 힘이 뭐냐면 약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첫 출발,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 베델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무사히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11조를 드리고 막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그 베델에서 돌베개에 베고 잤던 그 야곱이 그 족보 중에서 완전히 그 가문이 멸망당할 수 있었던 때가 그 세겜 사건이에요. 다말의 그 강간당한 사건. 그리고 시몬과 레위가 혈기로 의협심 때문에 그 땅 사람들, 남자들 막 죽였을 때 그 옆에 있는 나라가 쳐들어오려고 그랬을 때 빨리 하나님이, 그때 사단은 그 시몬과 레위의 악함, 사람을 죽였던 그것 때문에, 또 다말의 적당한 음란함, 그 쾌락을 좋아하는 거, 그 야곱의 적당한 불순종, 빨리 베델로 가야 되는데 안 왔던 야곱의 불순종, 다말의 적당한 쾌락 좋아하는 거, 시몬과 레위의 혈기,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통해 그 가문은 멸종될 뻔했어요. 근데 그 가문이 살았던 비결이 뭐예요? 베델로 돌아가요. 처음 너와 내가 맺었던 약속으로, 내가 처음 너에게 줬던 첫사랑, 에베소 교인한 첫사랑으로 돌아가. 그래서 야곱이 즉시 모든 것들을, 우상단지를 버리고 금기고리 같은 걸 다 버려버리고 베델로 돌아가서 신앙을 붙들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초자연적으로 보호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거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비전이 놓쳐지고 회방되어질 때 그 사단은 그 우리 연약함과 한계를 통해 우리를 공격하려고 그래요. 건수가 있어야 돼. 공격하니까 합법적으로 그들이 공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럴 때 거의 멸종당할 때, 위기를 당할 때, 때로는 가나안 땅에서 그 서바이브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이집트로 갈 때 그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그 부인을 데려다가 엉뚱한 씨를 집어넣으려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회개했을 거예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삭이 가나안 땅에 그랄 땅에서 비근이 있을 때, 그도 이집트로 갔을 때 아브라함보다 믿음은 약하잖아요. 뚝심이 약하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에게 이 땅에 갑작스럽게 나타났죠. 이 땅에 머물러라. 이 땅에 머물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을 때 그들은 기근을 버틸 수 있었고 종족이 혼합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야곱도 한 번에 가족들이 몰살당할 수 있을 때 야곱이 버틸 수 있는 힘이 뭐였냐면 베델로 돌아가라. 너와 내가 처음 맺었던 약속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잖아요. 철저하게 보호하시기. 어떤 세상의 위협과 공격이 있어도 약속을 붙들고 비전을 붙들고 자기 마음을 결정하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이 있어요. 딱 들어가지요. 아멘.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드디어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로 가서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낳고 하는 것 같지만 결국 400년 동안에 3명밖에 못 낳는 거예요. 가문이 아들, 할아버지, 아들, 손자, 요 세 명이 가문을 유지합니다. 교회 안에 나이 드신 분이 또 중요한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일찍 죽어버렸으면 그만인데 400년 동안에 3명이서 그 400년이라는 시간을 지켰으니까 교회 안에 나이 드신 많은 분들이요, 결국 그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교회가 유지되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버티고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비전을 붙들고 첫 여러분을 향한 말씀으로 돌아가고 약속들을 붙드는 거예요.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세겜 땅에서 야곱은 다 죽었어요. 아멘. 그래서 결국 그 많은 사단의 회방과 예수님이 오는 길을 회방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지만 결국은 그때 하나님의 간섭인데, 하나님의 간섭도 그냥 일어나진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초자연적으로 혼자 그냥 나타나서 보호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가 그때 회개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했고 이삭이 믿음으로 순종했고 야곱이 회개했고 그런 것들. 아멘. 이 교회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랬을 때 이 족보를 붙들고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더니
이 교회가 유지되었고 여러분과 제가 유지된 것처럼 여러분도 시대 마지막에 하나님의 부흥과 영광을 참여하려면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주의 종을 통해 선포했던 그 약속을 붙들고 때로는 방황하고 헤맨다 할지라도 즉시 힘들 때 다시 약속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십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족보를 통해 보니까 어떤 분은 복잡하다 그런 분이 있겠지만 이게 굉장히 흥미진진하는 거예요. 축구 경기가 계속 진행될 때 이겨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계속 내려오는 과정 속에 수많은 일이 앞으로 이제 열왕기 상에 보면은요, 아합 시대 때 완전히 유다 가문 그 왕의 가문을 완전히 씨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아달랴가 또 나타나고 이세벨이 등장하고 막 계속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회방하는 일이 등장해요. 그럴 때 어떻게 서바이브 하는지 그때 요아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용기를 발휘해서 믿음의 역할을 감당하는 건 나중에 볼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믿음의 사람들, 비전을 붙들었던 사람들, 그들이 잘못됐을 때는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 끝까지 약속을 지켰던 그 붙드는 사람들, 비전을 붙드는 사람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의 헌신과 믿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유지되고 그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유지됐는지, 우리는 그냥 족보로 보이지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처절한 인생이었고 그들은 파란만장한 인생이었는데 성경에 그것을 기록하였을 때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을 통한 열방의 회복과 구원이 일어나는 일이 쉽지 않았다라는 열왕기의 기록, 역대상의 기록, 창세기의 기록, 또 출애굽기의 많은 기록들, 수많은 기근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고 죽이려고 하는 의도적인 시도가 있었고 참 많은 일이 있었고 개인의 범죄가 있었고 그럼에도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때로는 용기를 바라고 때로는 회개하고 때로는 결단하고 때로는 버티고 때로는 약속을 붙들고 여전히 서바이브했던 그 사람들의 믿음과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던 것을 바라봅니다. 시대 마지막에 이 교회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을 이루는 사람이 누굽니까? 많은 상황이 있고 많은 이유가 있고 많은 내용이 있지만 결국은 그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심고 때로 넘어져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들이 계속 믿음을 붙들고 유지하고 헌신하는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완성되고 이 땅에 부흥임하고 열방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저희로 알게 하시고 남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려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